오히려 그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한 이가 율법 교사였으니 그의 전문 분야였던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두 군데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2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앞의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뒤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율법 교사답게 율법의 두 가지 핵심을 잘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가지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율법의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두 개의 기둥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에 동의하시고는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까닭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그 말씀, 주님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오류라도 발견이 된다면 바로 그것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는 의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러한 의도는 예수님께서 도리어 그에게 다시 질문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는 율법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발동하여서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아주 간단히 동의를 해주시고 나니 더 이상 주님을 시험하기가 어려워졌던 것이죠. 시험거리를 던진 자신이 그 시험 문제의 답을 말해버리고 그리고 그 시험이 거기서 종료되어 버렸으니 아마 그는 당황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여기서 포기하지를 않고 오기를 부렸습니다. 그는 좀 더 어려운 질문을 주님께 던졌죠. 29절에 나오는 질문,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안에도 역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29절에서 그가 질문한 그 의도, 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잘 알고 있구나, 내가 아는 대로 행하면 된다 하는 이 말씀에 감정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잘 지켜가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는 율법 교사로서의 지식이 있었고 또 그 지식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행함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냐는 이 질문에 곧바로 대답하지를 않으시고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 끄트머리에 또 한 번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죠. 처음과 같이 이 율법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질문에 대하여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치료하고 여관으로 옮겨주고 그가 회복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을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지나쳤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매정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혹은 죽어가는 그 사람과의 접촉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종교적으로 부정함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곤경에 처한 사람을 우선 도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지금 거기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 자신이 도움을 주어야 할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선 그는 쓰러진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의 사람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겼다고 했지요.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차림을 본다면 어디 출신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겠지만 옷이 다 벗겨졌으니 알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 그는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강도들은 그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굴의 생김새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대충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동양 사람인 우리의 눈에는 그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의 미묘한 차이를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죠. 서양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없지만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민감한 그런 감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 나름대로 그들은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는 것이죠. 그 쓰러진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본다면 그가 적어도 어디 출신인지를 가늠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얼굴을 포함하여 온 몸이 상하고 부어 있었을 테니 아마 누군지 알아보기가 어려웠겠죠. 또 그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를 흔들어서 어디서부터 온 누구인지를 물어본들 그는 그 질문에 대답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떤 민족, 어디 출신인지에 상관없이 그에게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그냥 지나쳐버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그에게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내가 도움을 준다면 그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자체를 던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에게 생명이 붙어 있으니 우선은 그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치료해주고 있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혹은 나쁜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료를 해주고 살려놓고 보니 그가 흉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 우선은 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 그는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참 절묘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의 부함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복된 후에 그가 자신에게 고맙다고 사례를 할지, 사례를 한다면 돈을 얼마만큼이나 줄 수 있는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상을 바라고 그를 도운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까지 살펴본 어떠한 조건에 대한 제약도 없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도왔던 것입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이 사람이 누구였든지 간에 그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엄청난 신세를 진 셈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은인이었던 것이죠. 율법 교사가 인용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하단에도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에서부터 인용된 말씀이라고 아마 주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로 가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웃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이웃이라는 말은 레아입니다. 이 레아, 이웃이라는 말은 동사인 라아라는 말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라아라는 동사는 그 뜻이 먹이다 또는 인도하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과 같이 인도하고 먹이다 라는 의미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곧 이웃이라는 말의 속뜻은 단순히 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먹이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 셈이죠. 그러므로 이웃, 레아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율법 교사는 그 이웃, 레아라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서 주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 이웃으로 생각하고 돌봐야 할 사람의 그 범위가 어디에까지 해당된다고 주님께서는 생각하시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 특히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결코 그런 책임이 있는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직업이나 그들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는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이웃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지를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는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와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던 동네였습니다. 가로질러서 오간다면 가깝게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고 상대하기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질러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동쪽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멀리 우회해가는 길을 선택해서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그들은 이웃이 아니라 원수와 같이 여기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도리어 강도를 만난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는 마치 강도 만난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를 먹이고 치료하고 그를 여관으로 인도하고 그를 마지막까지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를 넓혀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 그는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를 먹이고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마땅한 본분인 것이죠.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고 본인 스스로 그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실천의 범위를 스스로 제한했습니다. 그는 이웃의 범위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했던 것이죠. 비유를 마치신 주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었던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질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율법 교사가 물었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였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입장에서 누가 나의 이웃으로서 적합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였습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누가 그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를 묻고 계신 것이었죠. 그러므로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막을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리모컨이 잘 안 넘어가는데.
주님의 말씀 안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너의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스스로 구분하려고 하는구나. 너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 내가 이웃을 선택하려고 하지 말고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곤경에 처한 누군가가 너를 이웃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도 이 율법교사와 같이 내 이웃이 될 사람들을 고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누가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를 부지런히 고민합니다. 가능하면 대화도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수준도 나와 비슷한 고상한 사람을 친구로 두고 싶어 하죠. 주님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갔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고 레위인이었다는 이 대목이 참 큰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친구가 될 만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친구가 되어줄 대상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카피라이터 정철이라는 분이 쓴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에 친구라는 주제로 쓰여진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이런 글이 나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선 좋은이라는 말을 걷어내세요. 카피라이터라서 그런지 글도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친구라는 말 앞에 참 많은 수식어들을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좋은 친구, 나쁜 친구, 도움이 되는 친구, 별 볼 일이 없는 친구. 그런데 여러분, 친구는 친구일 뿐 거기에 우리가 구분을 두기 시작하면 우리 주변에는 과연 친구가 얼마나 남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 좋은 친구가 아닐지 모릅니다.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친구라는 범위 안에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대속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주님이시고 대속자이시고 구원자라고 불리우시기보다 우리에게 친구로 불리우시기를 더 좋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화육, 성육신의 사건은 진심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버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피조 세계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시되 깨어지기 쉽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셨고 그것도 만유 위에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친구가 되시려고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구로서 보이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를 진심으로 친구로 여기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친구가 될 사람이 누구일까를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내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줄지를 고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율법교사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말씀도 잘 알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의 등급을 매기고 나와 가까이 할 만한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조금 더 닮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